네, 오늘 본문 방금 읽은 본문 가지고 나오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주 전쯤의 일인데요. 제가 토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 주보도 미리 좀 출력해 놓고 여러 가지 주일 예배 준비를 좀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 주일을 준비하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좀 이렇게 바깥을 돌보면서 서성거리고 있던 그 차에 교회에 차가 한 대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차에서 한 가정이 내리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아니라 미국인 한 가정이 그 차에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가정에 사람들이 쭉쭉 내려가지고 제 앞으로 걸어오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은 굉장히 슬프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슬피 울면서 제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너편의 저 블레싱 하우스 자리가 원래 자기 할머니께서 사시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였고 그 이전에 유치원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사람이 사는 집이었는데 이분의 할머님께서 그때 그 집에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추억하고 싶어서 이곳저곳 할머니와 추억이 있는 장소를 좀 돌아다니다가 끝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만 괜찮다면 이 집 내부와 그리고 주변을 좀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를 추억하는 시간을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여쭙길래 그걸 뭐 거절할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제가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10분, 15분간 이 가족이 그 집안을 돌아보시고 또 근처를 돌아보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눈물도 흘리고 하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곳을 다 둘러보시고는 나와서 저랑 악수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보고 싶은 할머니의 옛날 집이 지금은 교회가 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와보았는데 교회가 되어 있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돌아가신 할머니도 이것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그 소식 들으신다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저랑 악수를 하시고는 그 가정은 유유히 길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을 이 가정에게 할머니의 집이 교회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큰 위로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할머니가 또 그리울 때 찾아와도 되느냐고 제게 묻길래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감사하다고 인사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명목으로 위로가 될 수 있었고 또 일반인이 아니라 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더욱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대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제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베들레헴, 즉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룻과 나오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게 될까요? 수많은 추억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니 마음의 훈훈함만 가득한 채로 고향에 돌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말씀을 좀 함께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남성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갑작스럽게 사사시대의 흉년이 찾아들자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이주했습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나 모압으로 와서는 안타깝게도 살기 위해 모압으로 왔건만 가장 먼저 그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도 죽게 됩니다. 오붓하게 살아가던 한 가정에 여인들만 3명,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와 2명의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나오미가 2 며느리들을 부르잖아요. 2 며느리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 아들들도 모두 죽었고 내가 다시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 너희들은 그냥 너희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나오미가 2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자 2 며느리 중에서 한 명인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모압 땅으로 가버리게 되죠. 그렇지만 오르바가 아닌 다른 며느리였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내린 결정은 오르바의 결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지니 어머니가 거하시는 곳에 나도 거하겠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니만 이 시어머니 된 나오미를 쫓아서 룻이 그 길을 따라갔단 말이죠. 이렇게 결국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 2명만 이 가정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결국 이 룻을 데리고 모압 땅에서 자신들이 떠나왔던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4명이 떠났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본인과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까지 4명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왔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때는요, 이 4가족 중에 살아남은 자는 나오미 1명뿐이고, 그리고 또 살아남은 그 1명의 나오미가 달랑 이방인 며느리 1명만을 대동해서 돌아오는 아주 쓸쓸한 귀한 길을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요, 약 10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사해에서 사해를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해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험준한 산길을 걸어와야 베들레헴을 만날 수 있는 아주 험한 길을 100km 와야 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 이들이 말이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걸어와야 하니 돌아오는 길이 적어도 일주일은 걸어야 좋게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와 룻이 험난한 길 100km를 걸어오면서 어떤 생각하면서 걸어왔을까요? 생각해 보면 며느리 룻과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길은요, 과거에 나오미가 과거 남편과 2 아들을 의지하면서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사용했던 길을 되돌아오는 경로를 택했겠죠. 그러니 그 안에 지나오다 보면 모압으로 갈 때까지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족들과의 추억의 신간들, 그리고 기억들이 얼마나 많이 떠올랐겠어요. 이쯤에서 남편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식사했었지. 이쯤에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피곤해서 잠을 청했었지. 그리고 이쯤에서는 우리 아들이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못 간다고 막 찡찡거리고 울고 그랬었어. 이 동네쯤에서는 남편과 함께 우리 모압 땅에 가서 앞으로 이렇게 행복한 삶 살아봅시다. 이런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잘 살아봅시다. 우리 대화하고 다짐도 했었지. 이런 기억들이 막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당시 유대 민족 남성들이 장가를 가는 대략적인 나이가 몇 살 정도의 장가 갔을 것 같으세요? 대략적으로 15세만 넘으면 유대인 남성들은 다 장가를 갔다고 그럽니다. 여자들의 경우는 어땠는가? 몇 세에 시집을 오느냐? 12세에서 15세 정도의 나이면 여성들은 시집을 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도착한 얼마 후에 며느리들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모압으로 함께 온 아들들의 나이를 봤자 기억을 가늠해 보면 고작해야 말론과 기료는 12세, 많아야 14세 정도 때 엄마 아빠 손잡고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으로 넘어왔던 거예요. 12세에서 14세가 어느 정도 나이인지 여러분 대략 가늠이 안 가실까 봐 우리 교회 아이들로 비교해서 설명드리자면 하율이, 동원이 요 정도 또래 나이 아이들인 거죠. 그 아이들과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100km를 걸어가지고 흉년된 땅을 떠나서 희망을 가지고 그 땅으로 걸어왔으니 얼마나 아기자기한 추억들, 오붓한 추억들이 이 가정 안에 많이 있었겠냔 말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심히 힘들었을 거예요. 예상컨대 나오미 제정신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7일 동안을 걸으면서 슬픔과 추억을 안고 베들레헴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엘리멜렉이 죽고 2 아들이 죽기까지 모압에서 살았던 시간, 보냈던 시간만 자그만치 10년이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들레헴을 떠나서 살았으니 이 베들레헴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 변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도 되었겠습니까? 제가 재작년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요. 12년 만에 들어갔거든요. 12년 만에 들어갔더니 버스도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고 버스표도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서너 정거장은 걸어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은행 가서 일을 봐도 말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고
10년, 12년을 있다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한국 방문했던 기억을 해보니까요. 지금 나오미도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있었겠는가라고 그 마음이 좀 가늠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7일간을 걸어서 모압을 떠난 나오미와 룻은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사람들은 나오미를 기억하고 있는 듯합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지금 나오미가 돌아오는 모습은 뭐 대단히 영광스러운 업적을 가지고 금이 환영하고 돌아오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떠났다가 온 가족이 그대로 돌아왔어도 사사시대의 흉년을 피해서 갔다 온 것이 당연히 동네 사람들에게는 눈치 보일 일인데 집안의 남자들은 싹 다 죽어버리고 이방 여인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니 당연히 그 마음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자신을 알아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진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인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신세가 기쁨과 즐거움의 신세는 아니라는 거죠. 나를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지금 내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닙니다. 저를 어떻게 불러주셨으면 좋겠냐면 마라라고 불러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라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이냐? 괴롭다, 슬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괴로움과 슬픔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마라예요. 제가 기억하시기 좋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마라탕 드시면 어때요? 매워요. 그죠? 매워서 어때요? 괴로워요.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라, 괴롭다. 기억하시기 편하겠죠?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써놓고 엊그저께 우리 성희 간사가 중고등부 설교 원고를 저한테 검사받겠다고 보내줬는데 열어보니까 똑같이 마라탕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관심과 생각은 일정 한계 이상을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설교 원고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가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룻기에 마라탕 나온다더라 그런 말 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이단돼요 여러분. 그 마라가 그 마라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말, 마라, 괴롭다, 슬프다, 이 말이 이 장면 말고 다른 성경 속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을 보면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홍해를 만나서 뒤에는 애굽 군사 쫓아오죠.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는 순간 그 홍해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 사이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전하게 건너온 뒤에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들이 홍해 사이로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원위치 시켜버리면서 모든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막 노래 불러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홍해를 건너와서 출애굽기 말씀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되느냐? 수르 광야라고 하는 길을 걷게 되는데 수르 광야만 사흘길을 걷게 됩니다. 사흘 동안 그 광야길을 걸으니 여러분 목이 마르겠어요? 안 마르겠어요? 목이 너무나 마르죠. 그런데 너무나 희소식인 건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한 샘물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는 헐레벌떡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맛을 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마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괴롭다, 슬프다, 쓰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 마라의 샘물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장 25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나뭇가지 하나를 마라의 그 쓴물 속에 던지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쓴물이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썼던 물이었어요. 그런데 나뭇가지 하나로 물이 달게 변해버렸습니다. 마라였던 물이 뭐가 된 거예요? 나오미가 된 거죠. 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뭇가지로 인해서 달아진 건가요? 나뭇가지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나뭇가지,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불과 얼마 전까지 마라였던 그 물이, 쓴물이었던 그 물이 나오미로, 단물로 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가 나오미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마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오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라를 살고 계시는 성도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삶이 나오미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인생의 마라의 순간, 나오미로 회복되어져야 함을 잊지 마시기 또한 여러분께 축복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라의 인생이 나오미 된 인생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오늘 한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주권자를 바로 설정할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없이 절망하면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 인생은 완전히 나락까지 떨어졌으니 내 인생은 이제 마라입니다. 나도 내 인생 포기했어요. 나도 내 인생 절망이라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하게 바라봐 주세요. 이런 고백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룻기 1장 21절에 나오게 되는 나오미의 고백 때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초라하게 돌아왔다. 그러니 나는 내 이름처럼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탄식과 푸념의 고백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저 말씀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누가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누가 나를 징벌했다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징벌해요. 그리고 누가 나를 괴롭게 만드셨대요? 전능자.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괴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지금 21절에 나타나고 있는 나오미의 고백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징벌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괴롭게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다. 내 삶의 어떤 순간들 속에서 주님의 허락이 없인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나오미의 고백이 21절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요, 지금 저 나오미의 고백, 나를 징벌하신 이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주권자 된 고백을 하나님께서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마라가 되어버린 나오미의 삶을 저 21절 이후부터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의지하고 그 주님 신뢰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삶이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뀔 수 있는 일절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주 전에 블레싱하우스 로비에 누가 도네이션을 하셔가지고 가구가 새롭게 2가지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멋진 장식장이 하나 들어왔는데, 저 장식장은 책꽂이로 쓰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 집에 좀 책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로비에 가져다 놓고 읽고 싶은 성도님들 자유롭게 좀 읽게 해드리고 또 빌려가실 분들 좀 빌려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꽂이를 갖다 놓고 지난 주간에 저희 집 제 책꽂이에 있는 책을 모두 다 꺼내갖고 제 차에 싣고 나와서는 교회에 가져와서 그 책꽂이에 꽂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책꽂이는 좀 조그만 책꽂이였거든요. 집에서는 책꽂이에 책이 왜 저렇게 많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블레싱 하우스에 들어와 있는 책꽂이는 우리 블레싱 하우스에 들어와 있기에는 너무 큰 책꽂이잖아요. 거기다가 그 책들을 꽂았더니 저는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두 줄 채우고 나니까 끝난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예 비어 있으면 아예 비어 있는 거지 두 줄만 채워놓고 텅텅 비니까 또 그것도 왜 이렇게 볼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로비에 제 아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책꽂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내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집에 책들이 있었을 때는 책꽂이가 작아서 그랬나? 그렇게 책들이 많아 보이더니만 여기다가 옮겨서 꽂아놨더니 두 줄밖에 안 차네. 저 텅텅 빈 책꽂이는 어떻게 하지? 보기에도 초라해 보이는데 한국처럼 여기 뭐 한국 책 파는 뭐 헌책방이 있으면 가서 뭐 잔뜩 사가지고 오기라도 하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새 책을 사자니 또 새 책은 또 가격도 비싸고 야 저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고는 아내랑 대화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 정확히 1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 후에 블레싱 하우스 문을 누가 밖에서 두드립니다. 똑똑똑똑똑.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한국인 2세로 보이시는 분이 서 있어요. 분명히 한국 분이신데 말은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놀랍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주에 할머니 돌아가신 분을 만나서 그런지 지난주에 할머니 돌아가신 분이 오시더니 이번 주에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이 오셨어. 뭐 또 교회를 한번 놀러 보겠다 그러시는 건가? 이 동네에 무슨 뭐 유행인가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생전에 읽으시던 책이 엄청나게 집에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찾아보니 집 근처에 한국교회가 있길래 여기다 갖다 드리면 유용히 사용하시지 않을까 해서 책들을 싸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라요 안 놀라요? 안 놀라요? 여러분은 뭐 이 정도 일에 별로 안 놀라고 사십니까? 얼마나 놀라요 여러분. 1시간 전에 내가 분명히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저 책은 어떻게 하지? 저렇게 비었는데 저걸 뭘로 갖다 채우지? 그러고 났는데 1시간 뒤에 책을 싸들고 왔어요. 2억 원 들고 온 게 아니에요. 따라 나가 보니까 차 트렁크에다가 6박스를 싣고 왔어요. 그 6박스를 저도 나르고 그분도 나르고 그분 와이프분도 나르고 제 아내도 나르고 하면서 직접 우리 교회 안으로 다 옮겨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다음 쌓여있는 그 책박스들을 보면서 저랑 아내랑 눈이 마주쳤어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분명히 1시간 전에 저 책꽂이를 꽂았으면 좋겠는데 채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채우나 그 고민했는데 책을 들고 어떤 사람이 제 발로 찾아왔으니 우리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 책을 이렇게 갖다 주신 걸 정리하고 꽂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종교가 무슨 종교신지는 몰라도 기독교 서적이 3분의 1이고 소설이 3분의 1이고 3분의 1은 불교 서적이더라고요. 아, 이분은 도대체 무슨 종교신 거야. 법륜 스님 책만 이만큼이에요. 그럼 이 법륜 스님 책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근데 또 목사인데 스님 책이 왜 또 읽고 싶어요. 야, 읽고 싶은데 이걸 집에 갖다 놓을까? 어떻게 하다 고민하다가 에이 이건 그래도 은혜 안 되니 처분하자. 일단 불교 서적은 처분하고 기독교 서적을 꽂아놓고 소설을 꽂아놓고 이렇게 봤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무협지 같은 게 한 8권이 쫙 전집으로 꽂혀 있고 무슨 알 수 없는 세상 소설 같은 게 꽂혀 있는데 아 이거 우리 교회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저는 무협지들도 좀 안 어울리고 저 소설들 좀 안 어울리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걸 뺐으면 좋겠는데 전집이다 보니까 그걸 빼면 이만큼이 비어요. 그러면 또 그걸 채워야 되잖아요. 아 저걸 어떻게 하나 이 빠진 것 같이 저걸 또 비우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저걸 어떻게 하지 볼 때마다 월요일에 교회 나와서도 저걸 어떻게 하지 화요일에 교회 나와서도 저걸 어떻게 하지 뺄까 어쩔까 고민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새벽에 우리 카리스 목장 이종희 집사님이
갑자기 집에 가지고 계시던 신앙 서적을 도네이션 하시고 싶다고 한 박스를 들고 오셨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절묘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 있었던 무협지 전집을 빼고 소설 전집을 빼고 이종희 집사님 가져오신 책들을 싹 꽂으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게 놀랍습니다. 이따가 로비 가서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길래 목사가 강단 위에서까지 얘기했는지 가서 보세요. 기가 막히게 쫙 꽂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제가 작게 한 고백도 들으시더라고요. 주님은 내가 속으로 한 고민도 들으시더라고요. 내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더라니까요. 이거 뭐 목사님 우연이죠. 이거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2번이나 책을 갖고 와요? 6박스 우연으로 책 받아본 사람 있어요? 있으면 이따 따라오세요.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에 끼워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마저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어떻게 해요?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신음과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국은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 나오미의 고백을 안 받으시겠어요? 어떤 고백이요?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서라고 선포하는 그 고백을 받지 않으실 수가 없죠. 이 고백이 드려진 후부터 주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로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데 그 증거가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저 22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저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 말씀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인내하심, 즉 헤세드의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 말이에요. 나오미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찾아오자 약속의 땅을 떠났던 사람이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괴로움과 슬픔에 잠겨서 말아된 인생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야, 너 흉년 들었다고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돌아와. 이제 와가지고 슬픔과 괴로움 안고 돌아오면 내가 기뻐할 줄 알았어? 누가 그렇게 떠나라 그랬어? 주님 이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흉년에 떠났는데 슬픔과 괴로움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그때가 보리 추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게 1장 마지막 절인데요. 2장 넘기면 2장 1절에 누가 나타나냐면 보아스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룻의 나오미의 인생을 막 회복시키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홀로 살아가는 여인들은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야말로 마라 중에도 마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를 위로하시고 그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라에서 나오미의 삶으로 회복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살아가실 때 반드시 선포하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어떤 선포와 고백해야겠습니까? 지금 이 마라의 순간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마라의 순간을 주님과 함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의 삶을 나오미로 회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신음소리와 내 삶의 혼자 하는 고민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포와 이 고백, 이 믿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성경 속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저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이세요? 그 다음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겁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인생은 마라 중에도 마라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없는 삶.
기도도 전혀 하지 않는 삶.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마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맹목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위대하고 겁없는 믿음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진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은요,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한결같음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삶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라된 삶이 나오미 된 삶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고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선택을 하실지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인생이라는 집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며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이 말을 들은 자가 아니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요? 행하는 자. 오늘 말씀 듣고 내 인생을 이전과 똑같이 여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생은요,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마라에서 머무는 삶, 마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삶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한 구절 더 드릴게요.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가 주님이 되십니까?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믿기만 하시면 안 돼요.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 속을 걷고 있다면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시키실 주님을 신뢰하노라고, 내가 이 인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주님 제발 마라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 인생을 제발 좀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알고만 끝나고 듣고만 끝나지 마시길 바래요. 오늘 말씀 듣고 찔렸어라고 고백만 살아있으면 안 돼요. 찔렸으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 앞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과 선포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입술을 열어야 돼요. 작은 소리도 좋습니다. 신음소리도 좋아요. 그냥 주체할 수 없이 눈물만 펑펑 흐르면 주님 이름 불러놓고 펑펑 울기만 해도 돼요. 미친놈처럼 소리쳐도 돼요. 중요한 건 알고 듣고만 있지 말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나오미와 같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와 고백 속에 그 주권과 주체가 주님이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시켜 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나오미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희 집은 아침마다 전쟁을 치러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집집마다 겪고 있는 등교 전쟁이죠. 학교에 가야 하는 아이들이, 저희 집 아이들 5명 중에 4명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1명은 중학교고 3명은 초등학교고, 이러면 좀 뭔가 수월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4명이 다 초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동시에 일어나서 동시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 아침에 아이들을 기상시키는 건 그야말로 크나큰 전쟁입니다. 4명의 아이들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일어나는 편이라 큰 어려움은 없는데요. 문제는 4명의 아이들 중에서 유독 1명의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기를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저희 집 2번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1부 때는 밖에서 듣고 있을까 봐 이름도 얘기 못했어요. 2번 마음이 얜 정말 안 일어납니다.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다가 아이들 등교 때문에 집으로 막 또 불이 나게 가보니까 그날도 역시 우리 마음이 2번 어린이가 아침부터 안 일어나겠다고 잔뜩 짜증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얘는 어느 정도냐면요, 발길질까지 해요. 안 일어난다고, 안 간다고 막 잔뜩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이미 1번과 3번과 4번 아이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씻고 나와서 옷까지 입고 있는데 여전히 2번 아이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짜증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보니까, 이미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2번 깨우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얼굴이었어요. 제가 오기 전부터 깨웠을 테니 그러겠죠. 그런데 아내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2번이 자고 있는 방 안에서 우리 2번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엄마가 말고 아빠가 들어와서 자기를 깨우래요. 아빠가 오면 일어나겠대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깨우면 안 일어나는데 아빠가 오면 일어나겠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도대체? 상황이 웃기기는 해도 어떻게 해요? 애를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엄마가 들어가지 않고 아빠가 들어오면 자기가 일어날 거라고 하니까 원하시는 대로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서 마음아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손을 내미니까 거짓말처럼 제 손을 잡고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불과 제가 오기 한 10초 전까지만 해도 막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던 놈이 아빠가 들어오래서 들어갔더니 제 손을 붙잡고 유유히 나오는 모습이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음아, 왜 아빠가 깨워야 일어난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마음이의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는 자기가 일어나지 않고 짜증을 부리면 자기를 혼을 낸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다가 집으로 가서 아내가 어느 정도 준비시켜 놓은 아이들 차에 태워서 학교로 라이드를 가야 하다 보니까 보통 아이들을 깨워서 준비시키는 이 시간 내에 4명이 다 준비가 안 되면 애들 4명 몽땅 다 지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엄마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근데 이놈은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짜증만 내고 있으니까 엄마는 계속 짜증만 내고 있는 그 아이를 혼낼 수 있죠. 혼낼 만도 하죠. 근데 마음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아빠는 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는 절대로 나를 혼낸 적이 없고 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깨워야 일어날 거래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래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논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 잘 혼내지 않아요. 마음이 말이 일부 맞기도 맞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화 안 내는 사람이 한 번 화내면 엄청 무서운 거 있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정말 엄하게 혼을 내야 되고 크게 혼을 낼 때는 엄마가 안 해요. 제가 합니다. 아이들 눈물 쏙 빼놓을 때까지 혼내거든요. 이걸 그래서 엄마보다 아빠가 훨씬 무섭다는 걸 엄마도 알고 아이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는 혼을 내지 않는다. 아빠는 혼을 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앞으로 아빠가 깨워야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맞춰드려야죠. 그리고는 그 다음 날도 잠을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갔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말로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보자마자 아내가 가래요. 여전히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날도 들어가 보니까 또 안 일어난다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짜증 부리고 이불을 걷어차고 난리 나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도 화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여러분? 여기까지 와. 이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에요.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어가지고 이제 혼을 내야겠다. 이놈이 너무 심하다 싶어갖고 제가 혼을 딱 내려고 그러는 찰나 갑자기 그 전날 마음이가 했던 그 이야기가 육성처럼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빠는 화를 내지 않는다. 아빠는 혼을 내지 않는다. 자기가 일어나지 않겠다고 짜증 부리면 엄마는 혼을 내지만 아빠는 혼을 내지 않는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마음이가 짜증을 부리고 안 일어나는데 한 번 더 참고 또 화가 올라오는데 아빠는 혼내지 않아. 그 말이 또 들리니까 또 화를 참고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요 녀석이 우리 집 애들 중에 제일 고단수인 것 같더라고요. 막 짜증을 내고 안 일어난다는데 평소 같으면 입을 걷어내고 호통을 치고 화를 낼 텐데 아빠는 혼내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마음이에게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손을 잡고 마음아 일어나야지. 우리 마음이 착하지. 아빠야. 아빠가 왔어. 아빠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지. 아빠가 깨우면 일어난다면서. 마음아 안 일어나. 또 안 일어나. 난리가 났어. 마음아 네가 지금 뭔가 모르겠나 본데 아빠라고. 아빠야. 아빠가 오면 일어난다고 그랬지. 우리 마음이 일어나서 씻으러 들어가야지. 안 일어나. 그 3번 마음아 아빠라고. 우리 마음이 착하지. 예쁘지. 우리 마음이는 지금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업어줄까? 안아줄까? 손잡아줄까? 어떻게 할까?
정말 다시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더니 결국은 끝내 제가 그날 화를 내지 않고 3번, 4번을 권면한 그때 마음의 손을 붙잡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그 귀한 마무리를, 그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모습 보더니 우리 아내가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아빠는 혼내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화내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한마디가 저를 정말 혼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십니다. 내 삶이 주님 지금 마라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마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마라의 삶을 허락하신 이도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이 삶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결국은 마라의 이 쓴물의 내 삶을 나오미로 회복시키실 주님을 나는 믿고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주님 찬양할 겁니다. 나는 오늘 주님 예배할 겁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나의 고백으로 인해서 주님은 정말 내 인생을 회복의 하나님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그 주권자된 고백이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나오미 되게 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심이 십자가 죽음을 택할 만큼 위대한 사랑과 힘과 가치로 사랑하셨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의 고백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어요. 아빠는 혼내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한마디로 제가 마음이에게 쉽게 화를 낼 수 없었듯이 내 인생에 주님께 있으니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인생이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아버지,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안 그래도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아들과 딸을 보면서 눈물을 참고 슬픔을 참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일으키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붙들어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회복의 때가 되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힘은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슬픔에 가득 찬 내 인생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를 사랑하는 김 목사의 마음보다 훨씬 큰 사랑의 가치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고백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라를 벗어나 나오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회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오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지금까지 걸어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지금 마라 속에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 인생이 괴로움과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나오미를 허락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슬픔 또한 허락하여 주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슬픔이 나에게 그만큼 필요했던 것이고 이 슬픔을 결국은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귀한 삶 가운데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라가 나옴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라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면 마라 인생을 넘어서 나오미의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그 주님의 충성됨을 고백하는 모든 일련의 기도의 과정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기도가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제자된 삶,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축복 주님 앞에 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마저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응답받는 인생으로 아버지 나오미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들어주시옵소서. 지금껏 인도해 오신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여전히 끌고 가는 배가 되는 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끄신 가운데 감사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준비된 분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선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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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반석 만세 반석 예수 우리 한 번 더 반석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 없음을 고백합니다. 반석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말아된 삶, 아버지 우리는 거기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나오미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의 세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주권 쥐고 계시는 주권자라는 선포와 함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든 블레싱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마라는 떠나가고 나오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결단함에 돌아가는 이 자리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